오늘 할 말씀은 계속해서 성경 인물 시리즈 하겠습니다. 솔로몬 후 유다 왕들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 후 유다 왕들. 성경은 유다 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것은 역대기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지파는 이제 열왕기 상하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오늘 역대기하 10장 1절부터 보시겠어요. 10장 1절. 솔로몬 후에, 솔로몬의 아들서부터 우리가 쭉 유다의 멸망까지 볼 텐데, 시간이 지금 너무 갔어요. 그래도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다 끝내야 돼. 이거 나눠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유명한 왕들만 이렇게 집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왕들 그래도 한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국민학교 때 역사 시험 보면 조선 왕조 그러면 외우고, 그리고 시험 볼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조선 왕조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서현제, 임명성, 광인, 현숙경령, 정소현출, 고순. 여러분 그거는 달달달 외우고, 성경에 나오는 거는 솔로몬 다음이 누구더라? 그럼 되겠어요? 솔로몬에 성경에 나오는 그 유다 왕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 기본으로. 왜? 그 족보가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족보 아니야. 최소한 그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어요. 역대기하 10장 1절서부터 5절. 역대기하 10장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세겜으로 왔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면전에서 도망하여 이집트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오자 사람들이 보내어 그를 부르니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고하여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노역과 그가 우리에게 지은 무거운 멍에를 다소 가볍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3일 후에 내게 다시 오라 하니 백성이 떠나니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마지막 때 성경대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대환란 들어가기 직전에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미리 성경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가 진리에 전파하는 사명만 갖고 이 사역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유대 왕들이,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선함에 따라서 그 백성이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을 쫓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만이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역대기하 10장,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 여러분 그거 다 보려면 오늘 집 다 갔어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한테 남기고 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전체 여러분들 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그 왕국을 쪼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쪼개는 거예요. 르호보암에 와서 여로보암이 우리 괴롭히지 말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알았어, 3일 후에 와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르호보암이 그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을 동안 그의 앞에 서 있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조언을 내게 주어 이 백성에게 답변하게 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고하여 말해, 만일 왕께서 이 백성이 친절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하시며 그들에게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돌봐라 이거죠. 한마디로 백성들을 잘 대하라, 이런 식으로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그걸 듣지 않았어요.
그걸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8절에. 그러나 그는 노인들이 자기에게 준 조언을 버리고 그와 함께 자랐고 그의 앞에 선 청년들과 의논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조언을 줘 우리로 이 백성에게 답변하게 하겠느냐. 그들이 내게 고하여 말하기를 왕의 부친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멍에를 다소 가볍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하니 그와 함께 자란 청년들이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왕의 부친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다소 가볍게 하소서라고 왕께 구하여 말한 이 백성에게 왕께서는 이같이 대답하소서. 왕께서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라. 내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으나 나는 너의 멍에에 더 많이 지우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벌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벌하리라 하소서. 그래가지고 13절에 왕이 그들에게 거칠게 대답하여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청년들의 조언을 따라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결국에는 왕이 3일 있다 다시 오라 한 그 백성들이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노인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버리고 자기 또래 애들 말을 듣고 더 채찍으로 징벌하게 하십시오. 이랬더니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이 그래? 그럼 우리는 너랑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지파가 생기는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결국에는 여기서 교훈은 뭐예요? 여러분이 조언을 누구 조언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문재인처럼 중국 조언을 듣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캡탈리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전 세계는 결국에 마지막을 향해서 소셜리즘으로 가는데 거기에 앞장서가 나가는 게 문재인 정권이에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걸 국민들이 바꾸지 못했어요, 이번에. 근데 바꾸지 못한 것도 아니야. 사기를 쳐가지고 그것들이 또 정권을 잡아버린 거예요. 이제 가능이 없는. 근데 그거를 밝혀야 되는데, 그 우파 정치인까지도, 그렇게, 사기친 게 아니다. 오히려 그쪽 편을 들고, 그러니까 국민들만 그냥 완전히 바보가 된 거죠. 어떻게 사전투표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전투표 왜 많이 갔겠어요? 정권을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것도 50대 이상이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보수주의겠어? 누구겠어? 좌파겠어? 근데 어떻게 사전투표에서 몇십 %씩 다 동일하게 이겨 걔네들이. 실제 투표에서는 졌단 말이에요. 근데 사전투표 뚜껑 열어보니까 걔네들이 몇십 %씩 더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엔 다 이겼잖아. 아무리 산수를 못하는 전응아도 그걸 딱 보면 답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통계학자들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사기라고. 그래 중국에서 그 컴퓨터 조작한 거 이런 거 다 나왔잖아. 그래 들어가서 칩 뽑아가지고 나오는 애도 잡았잖아. 근데도 우파 정치인들 민주통일당? 모르겠어요. 하도 바꿔가지고. 한국당이라 그래. 걔네들이 앞장서가지고 투표한 게 사기가 아니다. 조작한 게 아니라. 걔네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요. 이제는 한국은 끝났어요. 이제 걔네들이 대다수가 돼가지고 헌법을 바꿀 거야. 언론 자유를 먼저 없앨 거라. 그쵸? 우파 지금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그거 다 못 나오게 해야 돼. 왜? 맨날 틀으면 혈압 올라가는 것만 나오거든, 문재인이가. 딱 일어나가지고 딱 틀으면, 문재인. 그거 어떡하겠어? 없애야지. 그래서 우리가 대중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수들의 자유를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걸로 가져나올 거라고. 대중의 자유. 결론은 언론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바른 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없어져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좌파, 커뮤니스트, 소셜리스트로 가는 거예요. 왜? 나이 든 사람 보수주의자들 말을 안 듣고 새파란 애들 20, 30대 애들 말 듣고 거기서 여기서 르호보암 같은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 뜻에서 하지만 성경적으로가 판단할 때 공산주의, 좌파, 사회주의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캐피탈리즘,
그다음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성경하고 맞으니까 그걸 서포트하는 거. 그럼 누굴 쫓아가야 돼요? 자, 르호보암은 걔네들을 쫓아갔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르호보암이 잠깐 강성하게 만들지만 12장 1절에 보면 12장 1절 르호보암이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고 스스로 힘을 강하게 하자 주의 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지도자가 문재인이가 좌파 중국 그러면 다 글로 가는 거야. 중국이 뭘 줬어? 우리나라에 몇천 년 동안 중국한테 얼마나 당했어요? 공료들 잡혀가고 곡물 바치고. 그래 지금 뭘 바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 바치고 있잖아. 그것들이 아주 계획적으로 바쳐요. 미국의 트럼프가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자, 하여간에 왕이 주의 법을 버리니 온 백성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좌파 중국 쪽으로 가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참 나는 한국에 있는 성경대로 믿는 보수주의자들을 참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한국에 살면 얼마나 숨통 터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도 숨통이 터지는데 뉴스만 보면 그 안에서 숨을 쉬고 살아야 돼 같이. 여러분 민족은 민족의 우리 피가 같아서 하나가 된다. 이거보다 더 센 게 뭔지 알아요? 이념이에요, 이념. 민족은 이념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공산주의랑 민주주의랑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은 이념이 갈라지면 같이 못 살아요. 이념이 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왜 갈라져요? 이념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고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피가 똑같다고. 우리 혈연이니까 우리 공산주의 되자. 우리 김정은이가 킹이 되고 우리는 거기서 같은 피니까 우리 같이 살자. 여러분 같으면 살겠어요? 너나 살아라. 그러니까 피보다 더 무서운 게 이념이라고. 공산주의 물들으면 완전히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나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서포트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으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같이 가요? 이제 앞으로 이 좌파 정권이 언론, 종교자유 이런 거 다 막아버릴 거라고. 왜? 자기 반대 세력이니까. 우파 유튜브니 이런 것들 다 막을 거라고. 하여간 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침공을 받아요. 이집트 왕으로부터 침공받을 때 그때 이제 좀 겸손해져.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고관들과 왕이 겸손해져서 말하기를 주는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주께서 그들이 겸손해진 것을 보시자 주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길 그들이 겸손해졌으므로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약간의 구원을 베풀리니 시삭의 손을 통해 나의 진노를 예루살렘에 붓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14절에 보면 결론은 뭐예요? 이 르호보암의 죽음 전에 14절에 보면 그가 주를 찾기 위하여 그의 마음을 준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악을 행했더라 그랬어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르호보암은 악을 행한 왕이에요. 솔로몬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 좋은 점은 못 배우고 나쁜 점만 배워가지고 그 와이프를 많이 원했어. 11장 23절에 보면 맨 끝에 그가 많은 아내들을 원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 나쁜 것만 애들이 따라하는 거 알아요? 그쵸? 여러분 좋은 거는 애들이 잘 안 따르려고 그래. 그쵸?
르호보암도 그런 거야. 지 아버지가 좋은 거 많이 했는데 그거는 안 따라가. 그 위대한 그 잠언서, 전도서, 그런 거를 쓴 수천 편을 쓰고 이런 아버지 그런 좋은 점은 못 보고 그 나쁜 것 또 따라서 하려고 그래요. 결국에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아비야가 열왕기상에서 아비암이라 그래요. 아비야. 여러분들이 성경에 모순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러는 것 중에 대부분이 이름이에요. 이름은 하나님께서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 가지고 좀 틀렸다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왜 아비야가 될 수 있고 아비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도 이름 2개 있는 사람 많죠? 이름 많은, 타이틀도 있고 뭐도 있고 이름이 많이 틀리게 해요. 여러분 윌리엄 그죠? 미국에도 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로버트 밥 똑같은 말이잖아. 그 여기서 아비야 똑같은 사람이야.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자, 그래서 유다 왕이 아비야 나왔는데 여기서도 아비야랑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아비야는 자기 아버지처럼 아버지보다 더 악했어요. 열왕기상 여긴 잘 안 나오는데 열왕기상 15장 보세요. 열왕기상. 그래서 아버지가 나쁘면 더 점점 세월이 가면 사람들이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져요. 15장 3절에 보면 열왕기상 15장 3절 그가 그의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그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예루살렘에 한 등불을 주셔 그의 뒤에 그의 아들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견고히 하셨으니 이는 다윗의 주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고 히린 우리아의 일 외에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일에서 평생 동안 벗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악한 짓을 했는데 주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계속 그 족보를 이어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비야의 가장 큰 공로도 아니에요. 공로도 아니고 오히려 잔인한 거지. 이스라엘 그 북지파 자기 민족들이 사실 50만 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17절에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큰 살육으로 그들을 죽이니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50만 명이 죽어 쓰러졌더라. 우리나라 6.25 전쟁 같은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여로보암 그 집안을 없애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악한 짓을 하고, 여러분 이제 내일은 제가 오늘 이거 유다 왕 끝나면 이스라엘 왕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먼저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그래요. 여로보암은 그 우상을 가져 나오게 한 그런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저주를 받는데, 그래서 여로보암이 죽죠. 누구한테 죽였어요? 아비야한테 죽어요. 18절에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 진압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추격하고 그로부터 성읍들을 타락하였으니 베델과 그 고을들이며 여사나와 그 고을들이요 에프라임과 그 고을들이더라 했어요. 여로보암이 아비야 때 다시 세력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여로보암이 주께서 그를 치시니 그가 죽으니라.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렇게 북지파를 결국에 만들죠. 그래 놓고 비참하게 죽어요. 그거를 이제 아비야 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비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한 짓을 했다 그래요. 악한 짓.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유다 왕들을 보면 착한 일하고 악한 일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근데 그때마다 착한 일하면 주님이 복 주시고 악한 일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세요. 전쟁이나 아니면 병으로 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 돼요. 14장 1절에 보면 그래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들이 그를 다윗 성읍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해 왕이 되니라 했어요. 아사는 41년을 통치해요. 41년을 통치. 자, 아사는 2절에 보면
주 그의 하나님의 눈에 선하고 옳은 것을 행하였으니 그랬어요. 그가 이방신들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찍어 없앴고 유다의 명하여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찾게 하며 율법과 계명을 행하게 하였더라. 그가 또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들과 형상들을 제거하니 왕국이 그의 앞에서 조용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버지가 악한 짓을 했다 그래서 꼭 자식들이 다 악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확률은 많아요. 확률은 아버지가 악하면 아이들도 악할 확률이 나요. 그러나 그 중에는 괜찮은 애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훈은 뭐예요? 자기가 각자 할 일이라고. 자식들이 똑같은 악한 아버지한테 10명이 태어났는데 그때는 뭐 한 50명 됐겠지. 와이프가 한 30명 되면. 하여간에 50명 중에 그래도 괜찮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할 나름이야. 우리 아빠가 악하다고. 내가 똑같이 악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난 아빠가 악하니까 난 악하게 살았습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그래서 나는 지옥 안 갈랍니다. 그게 통하나? 자기 각자한테 다닌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는 착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착합니다. 아니지. 착한 아버지 밑에서 또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좋은 왕이었고 개혁을 해요. 개혁을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에게 임하시니 그래서 아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아사가 개혁을 해요. 8절에 아사가 이런 말과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얻어 유다나 베냐민의 모든 땅과 에프라임 산지에서 취한 성읍들에서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주의 현관 앞에 있는 주의 제단을 다시 만들었더라. 그래서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냐 16절에 또 아사왕이 어머니 마아카의 일에 관하여 보자면 그녀가 아세라 안에 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그가 태우의 자리를 패하였으며 아사가 그녀의 우상을 찍어내고 그것을 빻아서 키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우상 숭배한다고 엄마를 사랑하니까 따라간다. 그건 아니지. 아사는 결단력이 있었어요. 비록 자기 엄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것은 거절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쪼개고 완전히 불살라버린 거예요. 17절에 보면 산당들은 이스라엘에서 제거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은 그의 평생 동안 온전하였더라. 자, 지금 산당 문제가 계속 나와. 여러분이 사실 역대기하는 여러분이 지겨워가지고 보다가 그냥 잠들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지겨운 게 그 족보들이라고, 족보들. 근데 여기에서 산당들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게 계속 나와요. 이 산당이 문제라고.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숭배들을 해요. 지금 이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기도원 다 없애버리면 한국교회가 되살아나. 제가 얘기할게요. 한국교회 되살아나는 방법. 물론 구원받아야지. 근데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 체제가. 한국교회에 여자 집사들, 장로들 다 없애. 성경적으로 자격이 있는 집사들만 있고 나머지 다 없애. 한국교회에 여자 집사, 권사, 그 다음에 장로들 없애면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 쥐새끼만 남지. 나올 사람 있겠어? 내가 어떤 사람 만났다 그랬죠. 목사님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그랬더니 나 그럼 그 교회 못 나가겠네요. 내가 렌트하러 빌딩 주인이야. 돈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직책 안 준다 그러면 그 교회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두 번째, 뭘 없애야 돼? 기도원 싹 없애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없애야 돼? 새벽기도. 여러분의 한국교회에 집책과 새벽기도 없애면 장사 되겠어, 안 되겠어? 장사하는 거 장사. 성경에 어디 새벽기도가 나와? 새벽에 1대1로 집에서 조용히 골방에서 하나님과 하라 그랬지
언제 모여가지고 랄랄랄라 쉐쉐쉐쉐 하라 그랬어? 파리 쫓아? 새벽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그게 한국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미국 침례교회 새벽기도가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산당은 솔로몬 성전 전에 사용했대요. 솔로몬 성전 진 다음부터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 하는 건 우상 숭배야. 그게 여로보암이 또 우상을 다른 데다가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가서 제사 지내면 자기가 다 뺏기거든. 지금 거짓 목사들이 킹제임스 성경 쓰라 그러면 다 뺏기거든. 킹제임스 쓰는 교회로 가겠다 그러면 다 뺏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로보암처럼 자기네 성경들 최고라 그래야지. 여로보암이 단에다가 우상 세워놓고 여기 와서 제사 지내면 돼.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예루살렘 거 먼데 못하러 차 타고 기름값 나게 여기서 해. 인간이 그렇게 머리통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있는데 36,000군데가 틀린 캐톨릭 성경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자기네께 맞다 그러는 그런 저질 교회들이 목사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 자기 이득을 위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를 섬기는 자라 그래요. 그 자들의 하나님은 배야, 배. 내 배. 그래서 똥배들이 많이 났다고. 목사들이. 자, 이 아사가 실수를 해요. 바하사 사이에 전쟁을 하는데 그 시리아의 베나다 왕에게 창고에 있는 것들을 하고 동맹을 맺어요. 2절에 보면 그때 아사가 주의 전에 보물창고와 왕궁의 보물창고에서 은과 금을 꺼내어 다마스커스에 거하는 시리아의 베나다 왕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나와 당신 사이에 동맹이 있고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동맹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불의한 것과 동맹을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헤이트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지는 것을 아주 헤이트해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최대한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거기랑 동맹을 맺으면 안 돼. 내가 만약에 내일 조영기 목사가 전화가 가지고 내가 뭐 파티를 열 테니까 오십시오. 내가 와 그런 큰 교회 목사님께서 나를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한대. 내가 떠나면 하나님은 나한테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타협을 하고 동맹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 거짓 것들과 타협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책망을 받죠. 7절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의 아사왕에게 나와서 그에게 말하여 왕이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9절에 보면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이니이다. 왕이 이 일을 어리석게 행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들이 있으리이다. 하여간 그렇게 선한 왕도 결국에는 분별력이 없이 그 악한 것들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더 난처한 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남보다 착하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선한 일을 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데려오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왕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한 일을 했는데 so what? 그 다음에 마귀짓 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끝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마귀한테 또 당하고 마귀 편에 쓰고 왔다리 갔다리 이러지 말라고.
근데 여기서 아사의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10절에. 그러나 아사가 그 선견자에게 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른 책망을 들을 때 거기서 다윗처럼 회개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99%는 안 해요. 그리고 미워해. 왜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를 저렇게 거칠게 하실까? 꼭 나의 죄만 지적하셔. 아니지. 내가 죄를 지적하는 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책망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다 똑같이 옛성품이 있기 때문에. 근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꼭 그날 설교는 김경환 목사님이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누가 찔렀는지 자기한테만 한 걸로 들리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내가 한번 얘기했죠? 옛날에 몰라 나도 난 술 담배에 대해서 별거 설교 안 하는데 내가 담배에 대해서 뭐 간증 때문에 뭐 설교를 했는가? 담배 피면 간증이 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나 보지. 나중에 한 사람이 안 나왔어. 그러다 한참 있다가 왜 나갔는가 알아봤더니 목사님이 담배 피는 거 자기 담배 피는 거 알고서 자기를 책망을 했대. 아니 그러면 담배 끊으면 되지. What's the big deal? 그래요 사람이. 사람이 그렇다고. 사람이 그래요. 그거 빅딜이야? 끊어 그럼 끊어. 하나님께서 김 목사를 통해서 죄를 지적했으면 그냥 끊으면 되지. 나는 몰랐어요 그 사람이 담배 피는지. 나는 그 사람 담배 안 피는 줄 알았어. 여자기 때문에. 또 이제 인종차별주의자 뭐 여성 뭐 어쩌고. 하여간 세상이요 그렇게 돌아가요. 12절 아사가 치리한 지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더라. 그런데도 그가 병이 들었을 때 주께 뭐해?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게 그렇게 선한 왕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교훈을 알아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주님을 섬겼어도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도 나중에 마귀한테 당해.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센 줄 알아요? 얼마나 교묘하게 머리가 좋고. 마귀가 여러분을 한번 눈동자 여러분을 딱 점 찍었으면 여러분 넘어뜨리려면 여러분이 넘어지겠어 안 넘어지겠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숨쉬고 이렇게 예배 보는 것도 지금 하나님이 딱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보는 거지. 그냥 놔뒀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다 그냥 꼬꾸라뜨렸다고. 왜 거기 나가? 그 교회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아니야. 거기 나가지 마. 저기 순복음교회 나가. 아니면 캐토릭에 나가 앉았던가. 그 교회는 절대 안 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기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못 와요. 그리고 숨도 못 쉬어. 사탄이 여러분 숨 못 쉬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멘탈리 완전히 도라이 되게 만들 수 있어 없어? 다 할 수 있어. 사탄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 우리 혼이 지옥 보내지 못하지. 그건 못해. 혼은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지옥 안 가. 그것만 못하지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고 재산 망가뜨릴 모든 거 다 망가뜨릴 수 있다고.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유지돼 가지고 하나님 사역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호하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 내가 저거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 이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래 마음대로 해. 그럼 여러분 욥 봤어요? 욥 어떻게 되나? 욥 같은 의인도 그렇게 당하는데 여러분 안 당할 것 같아요? 예? 이 아사 같은 사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나중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 예, 그리고 결국엔 죽잖아요. 그 다음에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이거 유명하죠. 여러분들 여호사밧은 알죠. 17장 1절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어 이스라엘에 대하여 스스로 힘을 기르더라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 4절에 그의 아버지 주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계명대로 행하고 이스라엘 행실을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가져와요. 6절부터 쭉 부흥을 가져오는데
여호사밧도 결국에는 마귀한테 걸려들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9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고 유다의 온 성읍들을 두루다니며 백성을 가르치니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강성해져요. 근데 18장에서 여호사밧에게 재물과 영예가 풍성히 있었으며 그가 또 뭐예요? 아이고, 이 마귀하고 손을 잡아. 아합, 이사벨 알아요? 성경에 아합하고 이사벨, 마귀의 상징. 생각해봐요. 하필이면 아합과 친족을 맺어. 에? 그래도 동맹을 맺고 친족을 맺고 혈연관계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여호사밧 다음 아들 때부터 세대가 주님께서 완전 버려버리는 거예요. 세대 3대를 저주시켜요. 그래서 그 세대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그 왕 3명이 빠져. 왜? 아합하고 친족인 거죠. 아합의 딸, 오므리의 딸 결혼하고 뭐하고 개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끗하게 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합하고 전쟁도 같이 나가고 동맹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35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심히 악하게 행하는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과 제휴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아합과 그 가족들 뭐 이런 계속적으로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히 안 좋게 생각하신 거예요. 여기 32절에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여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거기까지는 좋아. 예? 33절에 보면 그러나 산당들이 제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중에 이제 문제가 똑같이 산당 제거 안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배교하게 되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가장 큰 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한테 원했던 게 이 아합 이런 마귀의 가족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 비참하게 그냥 그러고 별 볼 일 없이 죽는 거예요. 자, 21장에 보면 여호사밧 죽고 여호람이 나와요. 여호람이 8년을 통치해요. 근데 여호람도 어떻게 돼요? 5절에 보면 여호람이 치리하기 시작했을 때 32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그가 아합의 집과 같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뭐예요? 누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됐다. 그래가지고 15절에 내가 내 창자의 병으로 크게 병들리니 그 병으로 인해 내 창자가 날마다 빠져나오리라. 이렇게 죽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 것과 타협하고 동맹 맺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근데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해. 아내를 삼아. 아합의 딸을. 18절에 보면 이 모든 일 후에 주께서 불치병으로 그의 창자를 치셨더라.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나와요. 여러분, 이제 내일 우리가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 왕들을 보는데, 이스라엘 왕들과 그 다음에 그 유다 왕들과 이름이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특히 이때 아합하고 관계가 있을 때. 자, 22장 1절 예루살렘 거민들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로 그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으니 이는 아라비인들과 함께 진영의 온 군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치리하기 시작해서 42세였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였으며 그의 어머니의 이름 누구예요? 아달랴야. 아달랴로 오므리의 딸이더라. 오므리가 누구예요? 아합의 아버지야. 이게 족보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족보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가증스러운 그런 족보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안 나와, 이름이. 결국 3대가 안 나와버려요, 아하시아부터.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죽어요. 그 예후에게. 예후가 누구예요? 그 아합 집안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치라 그래요. 9절에 보면 또 그가 아하시아를 찾으므로 무리가 그를 잡아 그가 사마리아에 숨어 있었더라. 예후에게로 데려갔으며 그들이 그를 죽이고, 그래서 죽어. 거기서 예후에게 당해. 그 다음에 그 아하시아의 엄마 아달랴라는 여자가 뿔따가나 자기 아들이 죽은 걸 보고,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려, 그 형제들을. 거기서 요아스만 살아남아. 그래 요아스가 도망가. 숨어서 살아. 12절에 보면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에서 그들과 더불어 6년을 숨어 있었고 아달랴가 나라를 치리했더라. 그 여자가 다 죽여버리고 지가 통치를 해. 지 아버지, 지 할아버지, 지 아버지, 지 형제 닮아가지고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아스가 도망가는데 여기에 위대한 여호야다가 나와요. 23장 1절에 제7년에 여호야다가 스스로 힘을 길러 백부장들 즉 여로함의 아들 아사라와 여호야단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라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아와 스크리야 아들 엘리사박과 언약을 맺었더라. 그래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그 여자를, 아달랴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11절에 그때 그들이 왕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어 그를 왕으로 삼으니라.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말하길 왕 만세하더라. 그래서 아달랴를 죽여요. 15절에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녀를 잡았으니 그녀가 왕궁의 말문에 입구에 이르자 그들이 그녀를 거기서 죽이니라. 그래서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줘요.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야다가 그와 온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그들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였더라.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24장 1절에 왕이 돼요. 요아스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7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로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호야다 같은 그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잘 돌봐가지고 요아스가 옳게, 주님께 옳게 나가도록 인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개수해요. 8절에 쭉 8절부터 쭉 보면 그 다음에 여호야다가 죽어요. 15절에 여호야다가 늙어 연수를 채우고 죽었으니 그가 죽을 때 130세였더라.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인간이 이런 거예요. 여호야다를 따라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근데 여호야다가 죽었어. 그때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 유다의 고관들이 와서 왕에게 엎드려 절하니 왕이 그들에게 경청한지라. 그러니까 다른 또 조언을, 잘못된 조언을 듣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전할 때는 들었어. 근데 여호야다가 바른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니까 그 다음에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꼬시니까 넘어간 거야 또. 이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냥 자기가 배운 대로 하면 되는데 사람들의 그 현혹에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성경대로 배운 거, 교회에서 배운 거, 설교 듣고 성경대로 믿는 대로 나가서도 살으라고. 근데 설교할 때는 듣고 그 다음에 나가서는 또 그쪽 말 듣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조언을 오히려 더 잘 들어. 목사가 얘기할 때는 안 들어. 나와가지고 사기꾼이 얘기하면 들어. 그래서 사기당해. 그래갖고 와가지고 목사한테 전화가 사기당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뭐라 그래? 그게 사람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잘 나오는 게 여기서. 그래가지고 1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주 하나님 전을 떠나 아세라들과 우상들을 섬겼으니 그들의 이 죄로 인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타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쳐 사람이 미친 일을 해. 어떤 미친 일을 하냐면 자기의 스승인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그 선지자 스가랴를 죽여버린다니까. 그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니네들 아벨서부터 스가랴까지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아. 니네 그 피가 니네 위에 있다. 그 말 하신 게 이 스가랴를 이게 누가 죽여? 요아스가 죽여버려요. 자기의 그 스승의 아들을,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다니까. 이 정도로 미쳐요. 여러분이 한번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때 나 하나님 잘 섬겼어. 소용없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20절에 그때 하나님의 영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시니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계명들을 어겨 번영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하나 무리가 그를 치기로 합력하고 왕의 명령으로 주의 전에 뜰에서 그를 돌로 치니라.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행한 친절을 그같이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더라. 그가 죽을 때에 말하기를 주께서 이 일을 살펴보시고 갚아주소서. 그래가지고 시리아한테 당하죠. 시리아한테 당하고 그 다음에 죽어요. 25절에 그들이 요아스에게서 떠나간 후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해 그에 대하여 모반하여 그의 침상에서 그를 치니 그가 죽다. 자기 신복들한테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러니까 죄에 졌으면 씨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그 다음에 25장에 아마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까지 3족이 없어져 버려. 마태복음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자, 29년을 치리했는데 2절에 야마사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14절에 야마사가 에돔인을 살육하고 돌아온 후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의 신들로 삼아 그 신들 앞에 절하고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게 또. 그러니까 남의 신들을 왜 가져와? 고무신화 가져오지. 고무신화 가져오면 신기나 하지. 왜 세일 자손의 신을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분향하고 절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러나 야마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들이 에돔의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겨주려 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당하는. 그 27절에 보면 아마사가 주를 따른 데서 돌아선 후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그를 대적하여 모반하니 그가 라키스로 도망하였다. 또 결국에는 발라인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예? 그래야 무리가 그를 뒤따라 라스키로 사람을 보내 거기서 그를 죽이니라. 그 다음에 우시아가 왕이 돼요. 우시아는 아주 많이 알죠. 26장 1절에 그때 유다의 온 백성이 16세인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50년을 치리해요. 3절에. 그 다음 4절에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으며 그가 스가랴의 날들에 하나님을 구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의 환상들을 깨닫는 자더라. 그가 주를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랐을 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번성케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헷가닥 가면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게 연속이에요. 유다 왕족을 보면 계속적으로 그게 일어나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는데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 지자 그의 마음이 멸망에까지 높아졌으니 이게 문제예요. 인간들이 이렇게 세워주고 잘한다 뭐 이러면 그냥 마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리스트들이 그래. 돈 많이 벌고 뭐 다 지네 말 듣는 것 같으니까 지네가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사람들 다 죽이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5억만 남아야 된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이야? 환경을 위해서 5억만 컨트롤해야 된다? 그 자들이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가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야. 지가 뭐 잘났는 줄 알아. 지가 신인 줄 알아. 빌 게이츠 같은 애들. 지가 신이야. 소로스 이런 애들.
5억만 남기고 이 세상에 편하게 살고 환경이 보호받으려면 5억 정도가 딱 좋다. 5억 이상은 안 돼.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도 그래 맞아. 사람들 많으면 공기가 오염돼.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마귀편에 서가지고 잘하는 줄 안다니까. 16절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지자 그의 마음이 멸망에까지 높아졌으니 이는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하고 향단에 분향하러 주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묻는 병을 줘요. 19절에 우시아가 화를 내고 분향하려고 그 손에 향로를 잡더라. 제사장이 막았는데 화가 지가 하겠다. 자기가 제사장이 되겠다.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묻는 병이 발하였으니 곧 주의 전에 향단 옆에서라. 20절 선임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들이 왕을 쳐다보니 보라 그의 이마에 묻는 병이 생긴지라 그들이 왕을 거기서 밀어내서 스스로 황급히 나갔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그래야 우시아 왕이 그가 죽는 날까지 묻는 병자였으며 별체에서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묻는 병자였습니다. 그가 주의 전에서 끊어졌으니 그의 아들 요담이 왕국을 다스리고 그 땅의 백성을 재판하더라. 그런 위대한 우시아 왕까지도 그런 선한 우시아 왕까지도 이 하나님께서 복을 딱 주니까 자기가 뭐 다 전쟁 나오면 다 이기고 재물도 많고 막 다 자기한테 위대한 왕 그러니까 마귀가 돼버린 거야 지가. 그래가지고 지가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나님한테 지가 제사장 노릇을 하겠다고 결국엔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선하고 뭐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옛성품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못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교만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자만하지 말고 항상 깨어있으라고. 언제 마귀가 여러분들 쓰러뜨릴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 있어요? 그렇게? 항상 납작하게 주님 쫓아가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 27장 그 다음에 요담이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2절에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적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주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백성은 오히려 부패하여 행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산당을 제거 못했기 때문에 열왕기상 보면 사람들이 배교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아하스가 왕이 돼요. 28장 1절 아하스가 치료하기 시작할 때 20세였으며 그 다음에 아하스가 아주 악한 짓을 해요. 여기 아하스가 치료하기 시작해서 20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료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그의 조상 다윗같이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고 또 바알들을 위하여 주저한 형상들을 만들었으며 또 힘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의 가정함 들을 따라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더라. 엄청나게 악한 짓 하죠. 그 우상 숭배하는데 그 아이들을 불살르는 게 있어요. 그 짓까지 한 거예요. 4절 그가 또 산당들과 작은 산들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희생제를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시리아 왕에게 넘기시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때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들에게 보내어 도움을 청하였으니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왕하고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랬을 때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걸로 인해서 북지파가 아시리아의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북지파가 싹 사라져. 이 일로 인해서. 즉 문재인이가 중국에 손을 벌려가지고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한국에? 한국은 중국 땅이 돼버린 거예요. 한국이 중국 땅이 되고
중국 애들이 컨트롤하면 문재인은 좋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 문제는 그 백성들이 불쌍한 거지. 지금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중국 애들이 어떤 못된 짓을 했는지 몰라요. 지네들이 바이러스 터뜨려가지고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전염 안 된다고 사기쳐가지고 설날에 수백만 명이 거기서 떠나가 전 세계 가가지고 전 세계 다 퍼뜨려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지금 우리도 이러고 있으니 그런 사악한 짓을 한 나라를 쫓아간다니까. 걔네들이 처음에 10월달 11월달에 났을 때 딱 거기서 해결을 했으면 됐죠. 근데 그 우한에 사는 사람들 베이징이나 이런 데 상하이나 오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 어디로 보냈어? 이탈리아에서 뉴욕.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악한 자예요. 생각해보라고. 그래가지고 1월 달에서도 그 WHO 그 사무총장인가 그 거지 같은 애, 그 공산주의에 걔한테 전화 걸어 그거까지 다 나왔다고. 나왔는데도 지금 그러니까 세상이요 이 마귀들이 장악하네. 그거 다 도청했어요. 독일 그 정보부가 걔가 시진핑이 1월 달에 전화 걸어 가지고 그 WHO 걔 거지 같은 애한테 전화 걸어 가지고 이게 퍼지지 않고 뭐 팬데믹이 아니고 그 팬데믹이라고 아나운서 하지 말고 그거를 좀 보류하라 이렇게 얘기한 게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 WHO 걔가 나와가지고 이거 팬데믹이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악한 중국을 이 문재인이가 거기에 꼬북 노릇한다니까. 그것도 중국을 컨트롤하면 내가 좀 봐주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발 닦아주고 있어. 지만 가서 발 닦아주지 왜 백성들을 다 데려가서 발 닦게. 그러니까 왕 하나 잘못 만나면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하스가 결국에는 엄청난 짓을 해요. 자기네 백성끼리 이스라엘하고 화합하든가 뭘 어떻게 해 자기네끼리 싸우든가 하지. 거기다가 아시리아를 들여보내. 그래가지고 아시리아가 결국에는 북지파를 다 먹어버리고 결국에는 남 쪽으로 침입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이집트가 인벌브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유다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포로 생활로. 그러니까 계기를 그렇게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스키야 왕이나 29장 1절. 히스키야가 25세에 치리하기 시작하니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였으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로 스카라의 딸이더라. 히스키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니라 했어요. 그 히스키야 아래서 부흥이 일어나죠. 여러분 히스키야 많이 알죠? 여러분 아는 건 뭐예요? 히스키야 기도하는 거. 병 났을 때 기도해가지고 생명 연장하는 거. 하여간 우상 파괴하고 유월절 지키고 그런 부흥을 가져와요. 히스키야가. 그 다음에 성전 경배가 회복되고 종교 개혁을 하고 뭐 이런 게 가져와요. 31장.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 앞전에 아시리아의 그런 걸 한 것 때문에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요. 32장에. 역대기가 32장 1절. 이런 일들이 있고 안정된 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와서 유다에 들어와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홀로 그들을 이기리라 생각하였더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요. 20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하여 히스기야 왕과 아모즈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 이제 열왕기야 역대기가 나오면 이제 나중에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게 다 그때 동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게 조각 모아지듯이 퍼즐 모아지듯이 될 거예요. 자, 20절. 이 일로 인해 히스기야 왕과 아모즈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며 부르짖었더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겨요. 아시리아 군대를 멸망시켜. 21절에 주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서 모든 힘센 용사들과 지휘자들과 대장들을 멸하셨으니
그가 수치스러운 낯을 하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가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나온 자들이 거기서 칼로 그를 죽였더라. 그래요. 그 다음에 병이 나요. 24절.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한 표적을 그에게 주셨으나 히스기야가 그에게 베푸신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열왕기하 20장 보세요. 15년을 주세요. 주님께서. 열왕기하 20장. 여러분이 잘 아는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라. 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막 간구를 하죠. 주님께서 3절에 보면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하며 히스기야가 심히 울더라. 그래가지고 6절에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하리라. 그래서 15년을 더 여기서 얻어요. 근데 표적을 달라 그래. 얘도 은사주의야. 결국에 9절에 왕께서 주로부터 받으실 표적이 이것이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라는 표적이니이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하리까 아니면 10도 뒤로 가게 하리까.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해 그림자가 10도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니 그럴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10도 뒤로 되돌아가게 하소서.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아하스의 해 그림자 판에 내려갔던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려 놓으셨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시간 정도 40분 그 간격으로 그 여호수아 때도 나오죠. 10도 여기서는 10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5년을 얻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 뭐 그래가지고 많이들 그렇게 기도하죠. 병나면. 근데 과연 나는 그래요. 과연 히스기야 기도 15년 벌어가지고 좋은 게 뭐냐? 좋지 않았어요. 끝이 안 좋았어. 끝이 안 좋았어. 31절에 보면 역대기야 32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바빌론의 고관들로 된 사절들이 그 땅에서 행해진 이적을 묻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으니 이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기 위하여 그를 시험하시며. 지금 이사야서나 열왕기하를 보면 결국에는 그 바빌론 고관들에게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요 어떻게 돼요? 바빌론한테 넘어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굳이 15년 더 살아서 좋다 장구치고 북치고 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과 바른 상태에서 그냥 주님한테 가는 게 낫겠어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33장 1절에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자가 나와요. 므낫세. 므낫세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12년이었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언제? 55년을 치래. 악한 자가 또 오래 살았어. 왕노릇 제일 오래 해. 55년. 에? 잘 봐요. 이때가 몇 살이야? 12세. 히스기야가 기도 몇 년 벌어? 그 기도 때문에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나와서 그 유다 전체 민족을 바빌론에 보내버리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하라고. 무조건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에? 그냥 울고불고 매달리고 히스기야처럼 해가지고 15년 벌었어. 그래 15년 벌어서 so what? 15년 동안 악한 짓 하고도 자기 민족들 다 망가뜨리고 그 아새끼 잘못 나가지고 므낫세 나가지고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짓을 해요. 3절에 봐요. 그래야 그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으며 아세라들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상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더라. 5절 또 그가 주의 전에 두뜰에 하늘의 모든 군상을 위한 제단을 지었으며 그의 자녀들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불을 통과하게 하였고 또 때를 살피며 마법을 쓰고 요술을 쓰며 부리는 영과 마법사들을 상대하여 주의 목전에 많은 악을 행하여 그분을 분노케 했다. 그러니까 경노케 했다. 이 아주
그동안 여태까지 악한 짓들 왕들이 조금 다 한 거를 다 합해가지고 다 해버린 자가 므낫세야. 그러니까 악한 짓은 다 통달을 한 분이 므낫세 왕이야. 그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나는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이해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므낫세를 용서해 준다니까. 그렇게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인데 그가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를 안 돼. 어떻게 저런 인간을 용서해 주냐? 하나님이 므낫세까지 용서해 주면 누구나 세상의 모든 사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셔. 12절에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 그의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져서 그분께 기도하니 주께서 그의 간청을 받아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어 그를 다시 예루살렘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셨더라. 그때 므낫세가 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더라.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들 아몬이 7회 22세 21절에 그 다음에 악하게 하죠. 제 아버지한테 배운 게 뭐야? 22절 그러나 그가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것처럼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으니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전에 만들어 섬겼던 모든 세계 형상들에게 희생제를 바치고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겸손했던 것 같이 주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아몬이 더욱더 범죄하였더라. 그래서 신하들이 반역하고 그를 죽여 24절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그의 궁에서 그를 죽였더라. 그 다음에 요시아가 나와요. 요시아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8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였더라. 여기서 요시아가 완전히 개혁을 해버려요. 요시아,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시아 이렇게 개혁들을 하죠. 3절엔 그의 치리 제8년에 그가 아직 어렸는데도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됐다 그래서 자식들이 개런티 못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요시아 같은 사람이 나와. 제12년에는 유다 예루살렘을 산당들과 아세라들과 세계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로부터 정화시키기 시작하였으니 백성이 왕 앞에서 바알들의 제단을 부수고 제단들 위에 높이 있는 형상들을 찍어버렸으며 아세라들과 새긴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산산히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그들에게 제사 지냈던 자들의 무덤들 위에 뿌렸고 그들의 제단들 위에서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게 하였더라. 자, 그래서 성전을 수리해요. 그 다음에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부흥을 가져오죠. 또 너희를 보내 죽게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말할지니 내가 들은 말씀에 관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장소와 그 거민들에 대한 그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며 내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나 나도 내게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로 거두어들이리니 내가 내 무덤으로 평안히 합쳐질 것이요 내 눈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들에게 내릴 모든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야 그들이 왕에게 그 말을 다시 전하더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먼저 죽여요. 뭐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그거 이해가 안 갈까?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들 그렇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왕의 선함 때문에 내가 그 앞으로 올 그 못된 꼴을 보지 않게 먼저 데려간다. 이거야. 지금 나를 데려가시면 나는 땡큐. 왜? 지금 앞에 올 것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커뮤니스트, 그 다음에 소셜리스트들이 다 잡았죠. 다 잡아. 이제 미국만 남은 거야. 다 좌파, 공산주의, 소셜리스트 다 나온 거야. 유럽도 그렇고, 이제 복음 못 전해요, 여러분. 이제 미국 하나 남았어. 근데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거는 하나님을 물론 우리가 제일 의지하지만 인간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트럼프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야. 근데 트럼프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글로벌 리스트를 잡고 그 다음에 완전히 컨트롤하고 베리칩 뭐 백신 놓으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아이들 뭐 4살 때부터 성교육 시킨다 그러고 트랜스젠더 가리키고 뭐 호모섹슈얼 가리키고 다 망가뜨려 가지고 이제 마귀의 지옥의 그 판으로 만들 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금 그거 터지기 전에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거야. 축복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왕처럼 선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놔둘지 몰라. 그래서 내가 닥터라크만 돌아가시고 잭치 형제가 같은 해에 돌아가셨어요. 둘을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데려갔었을까? 이 생각이 딱 나요. 이 구절이. 야, 우리가 이 꼴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꼴 보지 말라고. 닥터라크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데려가는구나. 잭치 형제 고생했으니까 데려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60년, 70년 했다고요. 70년. 알아요? 여러분 몇 년 섬겼어 지금? 그 사람들은 바이블리버로서 60, 70년 섬기고 하나님이 데려갔어.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닥터라크는 끝까지 남겨두시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어. 왜? 마지막 때 킹제임스 성경을 보호하고 킹제임스 성경과 바른 교리로 완전히 그 정립을 해주신 분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바이블리버들이 하나님이 닥터라크만 안 데려가시겠지. 웬걸? 데려가셨어.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닥터라크만이 맨날 주님 오시기.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뭔가 한마디 남겨달라고 그랬더니 쫙 얘기하셔. 맨 마지막에 한국 사람들한테 부탁할 게 있대. 뭐였는가? 주님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자기가 빨리 올라가고 싶다고. 그거였어요. 그 기도가 결국에는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가셨지만 이런 꼴은 안 보는 거예요. 박해 안 받고 가르칠 거 다 가르치시고 물론 크리스찬들한테 박해 받았죠. 욕먹고. 왜? 바른 성경 고수하느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물리적으로는 박해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너가 선하기 때문에 네 기도 응답해가지고 내가 너를 먼저 데려가겠대. 그래가지고 먼저 죽고 올라가요. 여기서 29절 30절에 주님의 말씀을 읽어줘요. 그러나 왕이 보내어 유다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왕이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크고 작은 모든 백성과 주의 전으로 올라갔으며 그가 주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읽어주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부흥이 오는 거예요. 부흥은 무조건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캐리스메릭들이랑 그래야지 부흥 온다. 그거 다 사기야. 부흥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을 듣고 복종하는 데서 부흥이 오는 거야. 많은 사람은 부흥을 뭔지 몰라. 왜? 우리가 서면대로 믿는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데서는 무조건 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면 된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해봐. 시체가 돼가지고 나오지.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흥의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프리치하고 그것대로 듣고서 행하는 거.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고 싶죠? 조금만 더 할게요. 36장 이제 2장 남았어요. 자, 그래서 6월절도 지키고 35장에 그 다음에 요시아가 가만있어 봐요. 자, 개혁하고 6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시아가 죽어요. 35장 23절 그때 활 쏘는 자들이 요시아 왕에게 활을 쏘니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데리고 가라. 내가 심한 상처를 입었느니라 하더라. 이에 그의 신하들이 그를 그 병거에서 내려 그에게 있는 둘째 병거에 태우고 예루살렘에서 데려갔으나 그가 죽었으며 그의 조상의 묘실 하나에 장사되었더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요시아로 인하여 애도하더라. 에레미야가 요시아로 인하여 애가를 지었으니. 그러니까 그 선한 왕이 죽은 거랑 악한 왕이 죽었을 때 그 백성들의 태도가 틀려요. 선한 왕이 죽으면 굉장히 슬퍼해요. 근데 악한 왕이 죽으면 별 볼 일 없어.
그 요시아를 주님께서 데려가요. 그 다음에 36장에 보면 요시아의 아들들이 나와요. 여호아스가 나와요. 36장 1절에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서 계속적으로 악한 자들이 다 여기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바빌론으로 가는 것으로 이 역대기하 36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여호아스가 데려가고 이집트 왕이 와서 데려가고 4절에 그리고 이집트 왕이 그의 형제 엘리야킴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리하는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킴이라 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아스는 느코가 데려가요. 느코가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잡아 이집트로 끌고 가더라. 여호야킴도 결국에는 악한 짓을 해요. 5절에 보면 여호야킴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 25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였는데 그가 주 그의 하나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치러 올라와서 그를 차고에 묶고 바빌론에 데려가니라. 여기서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공이 시작돼요. 이게 BC 606년이라고 우리가 이방인들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그 시기예요. 7절에 느부갓네살이 또 주의 전에 기명들을 바빌론을 가져가서 바빌론에 있는 그의 신전에 두었더라. 8절 여호야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하고 그에게서 발견된 그의 가증함은 보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킨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 8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3개월 10일을 치리하였더라.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킨이 중요한 이유가 이자가 예레미야에서 예언한 그 왕족이 끊어지는 그 보좌가 끊어지는 게 코니아라는 자가 나와요. 코니아에서 그 왕자가 끊어져. 왕자리가.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게 코니아가 이 여호야킨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예레미야, 이사야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 공부할 때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그 해가 다 가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바빌론에 데려갔으며 주의 전에 귀한 기명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형제 시드키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리하는 왕으로 삼았더라. 결국엔 시드키야가 거절하다가 나중에 눈이 빠져가지고 가는 그 포로로 들어가는 걸로 끝나죠. 비참하게. 그래서 여호야킨 그때가 2차 침공 BC 598년이에요. 그 바벨론 두 번째 침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시드키야가 버텨요. 9년째 침공을 3차 침공을 받는데 거기에서 2년을 버텨요. 시드키야 11절에 시드키야가 치리하기 시작해서 21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였더라.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면 9년째부터 2년을 버티다가 결국엔 당해요. 그래가지고 눈을 빼가지고 이제 바빌론에 데려가는 게 BC 587년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종말이 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타락에 가끔 가다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왕이 나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을 때 결국에는 포로 생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70년 채우고 이제 보내죠. 21절에 예레미야 입을 통한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 땅이 안식하였으니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년을 지켜 70년을 채웠더라. 그 다음에 페르시아 코레스 왕이 보내죠. 이제 트럼프가 코레스 왕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페르시아 코레스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 돌려보낸다고 70년 뒤에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23장 맨 마지막에 주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리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그걸로 끝나요. 구약의 유대인들의 성경은 역대기야가 마지막 장이에요. 거기서 끝나요. 역대기야. 순서가 좀 틀려요. 킹제임스 우리가 쓰는 거라. 역대기야에서 유대인들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그 뒤로 이제 나오죠. 또 하나 우리가 놓친 거는 열왕기야를 보게 되면 꼭 엄마 이름이 나와요. 어느 왕의 이름, 엄마는 누구다. 지금 그 엄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돌봐야죠. 근데 엄마가 24시간 7일 애랑이 뜯어.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 나왔을 때 그 엄마가 특히 아합의 딸이니 오므리의 딸, 이 엄마를 가진 애들은 다 망가져.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엄마냐에 따라서 자식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 교훈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다 끝났어.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여기에 엘리사랑 위대한 엘리야가 나와요. 그걸 우리가 보고 지나가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시간상 이걸로 끝내야 되겠어요. 자, 다 일어나서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